29장, 예레미야 29장 10절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10절 제가 읽고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분명히 이론적으로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고 공의 하나님이다. 공의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하나님 영이시고 살아계신다. 이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그리고 내 현실의 삶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닥쳐올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마음이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사랑하실까? 하나님 무서운 분 아닌가?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데 어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것이며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며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는 일에 형통함을 주실 것인가? 진정한 삶의 평안과 기쁨을 주실 것인가? 이런 그 생각을 해보면은 의문점이 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 늘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대체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실까? 이런 생각을 해볼 때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고 완전한 분이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 눈앞에 나는 너무나 문제가 많아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리가 없고 평안을 주실 리가 없어. 그저 하나님은 내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시다가 마음에 안 드시는 거 있거나 눈에 벗어나는 거 있으면은 나에게 재앙을 내리실 거야. 고난을 주실 거야. 뭐 이런 생각을 무의식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사실 대부분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을 통해 가지고 말씀하시고 기록한 내용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하신 말씀도 있어요. 그것을 갖다가 이제 선지자가 그냥 옮겨서 기록한 것이죠. 비록 선지자 입을 통해서 말씀하셨다 하더라도 그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더 확실한 거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을 다 꿰뚫어 보시고 여기서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이가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 이 너희는 바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 하나님의 생각은 내가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생각을 지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쭉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재앙이죠. 하나는 평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짧은 한평생의 삶을 살면서 다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께 징벌을 받고 재앙을 당하면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사실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이 하나님이 나를 향한 생각이 무엇인가? 이걸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한다. 재앙이 아니다. 재앙이 아니다. 평안이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한 번밖에 없는 삶, 현세의 삶에 재앙을 안 주고 평안만 주겠다, 그것이 아니라 그걸 더 뛰어넘어서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이 얼마나 참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을 안 하십니다. 허튼 말을 안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10절을 읽어보니까 그 앞에 10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지 않았습니까?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권고한다는 말은 돌아본다는 뜻입니다. 돌봐준다, 돌아본다 이런 뜻이에요. 이거 옛날에 쓰던 한자어고 요즘 잘 쓰지 않습니다. 권고 그러면 뭐 조언, 권고 이렇게 알아듣기가 쉽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은 돌아본다, 보살펴준다 이런 뜻입니다.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가게 하리라. 근데 여기 보게 되면 바벨론에서 70년의 세월이 다 차게 되면 내가 너희를 돌아보겠다 이런 말입니다. 그럼 바벨론에서 70년은 또 뭡니까? 우리 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예레미야 25장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너희들은 70년간 바벨론에 사로잡혀 갈 것이다. 성전은, 하나님의 성전은 회파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붙들려서 그 나라로 붙들려 가지고 우상을 섬기는 나라에서 살게 될 것이다. 이걸 한번 생각해 보면 이게 재앙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바벨론 나라에 끌려가 가지고 70년간 지내는 것이 이게 재앙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모순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모순이 아닙니다. 우리가 좀 가장 간단한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에 보면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쓸데있고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느니라. 그 뒤에 말씀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쓸데있다. 사실 사람이 누구나 병에 걸리면 많은 돈을 들여서라도 병을 고치려고 합니다. 좋은 약도 먹어보려고 하고 또 의사에게 찾아가서 좋은 의사를 찾아가 가지고 그 자기 아픈 부위를 치료받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어떤 때는 아주 오랜 시간 수술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생명을 무릅쓰고 수술을 받지 않으면 때는 그 위급한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 수술을 왜 받냐 이 말이에요. 받지 않으면 죽는 게 확실합니다. 그리고 죽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너무 고통스럽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그 돈을 써가면서 시간을 써가면서 심지어는 그 수술을 받으려면은 얼마나 또 아픈지 모릅니다. 물론 안 아픈 경우도 있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안 아픈 수술은 없죠. 아픔이 조금 덜하다 이것뿐이죠. 그래야 그 병이 치료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받으려고 수술대 위에 오르게 되면 사실상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아주 고통스러운 경험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 고통스러운 경험을 해야 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몸의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백성들로 놓고 본다면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을 수가 없다고 말해요. 이 죄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졌는데 그 죄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 말이에요. 회개해야 되죠, 회개. 회개라는 게 뭡니까? 그 죄를 시인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그 잘못된 죄에서 떠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회개의 총체적인 내용이잖아요. 근데 이 말이 회개지 회개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한평생 살아오면서 내가 대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회개했나 이것만 한번 생각해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 많이 했나? 아니야 두리뭉실하게 어쩔 때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할 때가 왜 없었겠습니까? 근데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내가 이거 잘못했고 저거 잘못했고 이걸 확실하게 알고 마음속에서 인정하고 그걸 내놓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회개 말입니다.
두리뭉실해가지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거 말고요. 그것도 좋은 것입니다. 좋은 것이지만은 정말로 구체적으로 내가 이것도 잘못했고 저것도 잘못했고 그것도 잘못했다. 이걸 알며 이걸 깨닫고서 하나님 앞에 그걸 자복하고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 이것을 고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여기까지 회개를 얼마나 했냐 이 말이에요. 사람이 세상에서 성공할수록 많이 배워가지고 머릿속에 들어간 지식이 많을수록 회개하기가 참 어려워집니다. 특별히 세상에서 유명해지거나 존중을 받는 위치에 들어간 사람들은 회개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근데 말이에요. 사람은 참 희한하게도 그런 위치에 안 가더라도 세상에서 유명해지지도 않고 무슨 뭐 대단한 성취를 이룬 것도 아니고 보통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도 회개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왜 그럴까요? 회개는 보통 두 단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 회개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후회하는 그 심적인 과정이 들어있습니다. 후회한다 이거예요. 내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참 잘못했구나. 마음속으로 탄식하는 거죠. 이게 후회입니다. 근데 이게 후회를 갖다가 밖으로 내놓으면은 자존심이 없어져요.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를 귀하게 여깁니다. 지렁이도 별건 꿈틀거린다고 하잖아요. 어느 누구 간에 나는 별것도 아닌 사람, 입으로는 그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다 자기를 존귀하게 여깁니다. 왜 사람이 잘 회개를 하지 않는가? 자기 자존심이 상처를 받기 때문에 그래요. 분명히 잘못했습니다. 근데 잘못했다는 말을 잘 안 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극히 드물게 내가 잘못했습니다.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훌륭한 사람이에요. 근데 대부분은 지금 다른 사람한테 잘못했습니다. 상처도 주고 고통을 줬어요. 근데 잘못했다는 말을 안 해요. 왜? 자기 자존심 상하니까. 그 자존심이 잘못했다는 말을 하는 것보다도 더 강합니다. 근데 거의 다 그렇다는 거예요. 거의 다. 그러니까 잘못했다고 말하는 사람은 참 겸손하고 훌륭한 사람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좀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정말 왜 하나님 믿는 거, 이걸 어렵게 하는가, 여기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성경에 뭐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우리 신앙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 세상,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입니다. 그러면 벌써 그부터 기분 나빠합니다. 뭔 자꾸 죄를 자꾸 얘기해서 하냐. 하나님 믿는 백성들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죄 얘기 좀 그만하라고. 참 기분 나쁘다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은 오죽하겠어요? 죄를 지었다면 반드시 회개를 해야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을 받아들여 가지고 하나님 믿는 거 이걸 원치 않는 거예요. 기분 나쁘다 이거죠. 죄가 나에게 있다는 것은 사실은 병이 있다는 뜻입니다. 병이. 근데 병을 그 병을 고치지 않으면 죽어요. 이 죄의 병은 죽음에 이르는 병입니다. 어떤 죄든 간에. 그 죄의 병을 고치지 않으면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자기에게 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희망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참 쉽지 않다는 거예요. 두 번째, 회개가 어려운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이건 변화를 요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회개라고 하는 자기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는 것, 용서를 구하는 것, 거기까지가 회개가 아닙니다. 거기에서 하나 더 나가는 거예요. 그 잘못된 행위를 고치는 겁니다. 그리고 잘못된 삶에서 올바른 삶으로 돌이키는 거예요. 이게 회개의 원래 뜻입니다. 성경적으로도 그래요. 근데 오래 산 사람일수록 이 변화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미 굳어졌기 때문에. 변화라고 하는 것은 아주 큰 결심, 그리고 아주 큰 희생이 있어야 돼요. 자기 딴에는. 그래서 회개가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회개한다면 하나님의 평안이,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임합니다. 근데 회개하기를 원치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회개하기를 원치 않아요. 뭐 하나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방법을 갖고 있다. 내버려 두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자기 백성들이 회개하도록
아주 놀라운 방법을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냐? 하나님 오래 참으시고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대해 주셨습니다. 간혹 좀 특별한 경우에 이렇게 뭐 매를 대시고 뭐 그런 경우는 있어도 대부분 오래 참으시고 용납하시고 긍휼과 사랑으로 대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또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경고하는데도 돌이키질 않는 거예요. 방법이 뭐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적과 꿀이는 땅에 들어와서 살도록 했는데 여기서 쫓겨나가게 하는 거예요. 적들이 침략에 들어와가지고 붙들어서 포로로 만들어가지고 그 나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70년을 지내는 거예요. 이거 재앙 아니겠습니까? 재앙이에요. 근데 이 재앙이 말입니다. 평안을 주시기 위한 재앙입니다. 평안을 주시기 위한 재앙이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바벨론에 끌려가서 70년간을 고통스럽게 지낸다면 자기를 돌아보게 되어 있습니다. 회개한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왜 이렇게 이 지경이 됐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졌기 때문이다. 그럼 회개를 하죠. 그럼 하나님께 돌이킵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하시고 그 죄를 통만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 백성과의 관계를 다시 정상으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평안을 얻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막 그냥 성질 나는 대로 기분 내키는 대로 함부로 고난을 주시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도 보면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사실 하나님도 고난을 받으신다. 왜 그러냐?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이 그래요. 세상에 어느 아버지가 자식이 고통을 당하는데 그걸 보면서 기뻐할 부모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비록 불효자인 자식이라 하더라도 자식이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는 부모는 마음이 좋지가 않습니다. 육신의 부모도 그런데 우리 하나님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자녀의 고통은 바로 아버지의 고통이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고통이 왜 왔냐 이 말이에요. 바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 바로 나의 죄와 허물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심은 자기 백성이 우리 인생들이 고통받고 힘들어하고 이렇게 사는 게 하나님의 본뜻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뭐냐 이 말입니까? 3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9절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로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들 죄의 허물 때문에 이렇게 고통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하고 그냥 나몰라라 하시는 분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3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1절 이는 주께서 영원토록 버리지 않으실 것임이며 32절 저가 비록 근심케 하시나 그 풍부한 자비대로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그래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40절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41절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이런 말이에요. 사실 이것이 바로 회개하는 과정입니다. 그것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레미야 25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여러 번 경고를 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예레미야 25장 3절 예레미야 25장 3절 유다왕 아몬의 아들 요시아의 13년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되 부지런히 일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은 23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쳐 주시고 타이르시고 경고하셨다 이 말이에요. 제발 돌이켜라.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죄악 가운데 산 것이 23년뿐이겠습니까? 그 앞에도 있었죠. 그리고 그 후로도 있었다 이 말이에요. 24절 말씀, 예레미야 25장 4절, 여호와께서 그 모든 종 선자를 너희에게 보내시되 부지런히 보내셨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들으려고도 아니하였도다. 5절,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각 악한 길과 너희의 악행에서 돌이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열조에게 옛적에 주어 영원히 있게 한 그 땅에 거하리니. 6절, 너희는 다른 신을 쫓아 섬기거나 숭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을 인하여 나의 도를 격동치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 나의 노를 격동하여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지금 구체적인 내용을 지금 백성들에게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았다.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 나의 분노를 일으켜가지고 너희 스스로 너희 자신을 해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다는 말입니까?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 헛된 것을 만들었다 이거예요. 우상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와 살면서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길이다. 악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버리고 회개하고 돌이켜라. 그러면 너희에게 이미 오래전부터 너희 조상 때부터 약속한 이 보배로운 땅을 너희에게 계속해서 살게 해주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경고하시면서 복을 약속하신 거예요. 이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악에서 떠나는 거예요. 죄악된 삶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다. 이런 말입니다. 이것은 23년 동안 하나님이 경고하셨다는 거예요. 속히 그 악에서 떠나라. 그래야 너희가 여기에서 계속해서 거주할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 바벨론으로 끌려가기 전에 하나님은 23년 동안 계속 경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으로 볼 때 뭐 평안하고 잘 사는 것 같이 보인다 해서 저 사람은 하나님께 복받았다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지금은 이 사람이 그 어렵고 힘든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저 사람 복을 안 주셨나 보다 그렇게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지금 어떤 과정인지는 하나님이 정확하게 판단하세요. 하나님이 지금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어느 정도 지금 잘 살고 있는데 아주 경건하고 하나님 여러 가지로 말씀하시는데도 안 들어요. 그러면 그것이 지금 현재 하나님이 징벌을 재앙을 내리시는 것을 유예하고 있는 겁니다. 유예하고 연기하고 있다 이 말이죠. 뭐 형벌에도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징역 몇 년, 그리고 집행유예 몇 년,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몇 년을 내렸지만은 형벌을 내렸지만 그 집행은 좀 연기한다는 거, 좀 지켜보겠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레미야 6장 16절 말씀. 예레미야 6장 16절. 예레미야 6장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딘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행치 않겠노라 하였으며 이 옛적 길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너희들이 무엇인지 좀 물어보고 그 길로 가라. 그럼 너희가 안식을 얻을 것이다.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뻐하심을 얻고 평안을 얻고 복을 받을 것인가? 바로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길을, 그 법도를 따라서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안식을 얻을 수 있는 비결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 7장 3절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거하게 하리라.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잖아요. 우상 숭배자들과 우리와의 다른 점이 그겁니다. 우상 숭배자들은 돼지머리 갖다 놓고 비나이다 나 복 받게 해주세요, 내가 하는 일 잘 되게 해주세요, 막 이게 비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믿는 신앙도 우상 숭배 신앙으로 전락할 수가 있습니다, 잘못하면. 자기의 마음, 생각, 말과 행동, 삶은 전혀 바꾸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식으로 떨어진 겁니다. 이것은 신약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시대는 율법시대고 신약시대는 은혜시대다. 이 세상에 잘못된 이론이 하는 말입니다. 그거 아니에요.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은혜가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율법은 바로 하나님의 계명이죠. 그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가 믿음으로 지켜나가려고 하고, 그렇지만 우리가 다 지키지를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회개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공의와 사랑이 같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행위와 길을 바르게 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이곳에 거하게 해주겠다. 너희 삶의 방식을 바꿔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근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을 그렇게 듣기 싫어했어요. 오늘날 우리도 혹시 그렇게 되지 않을까 좀 염려가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은혜의 하나님, 이것 막 계속 강조하다 보니까 뭐 이건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그러면 막 그건 듣기 싫다 말이에요. 구약의 백성들도 그랬어요. 사람의 심성이 그렇습니다. 잘한다 너 잘났다 그러면 다 좋아합니다. 근데 이거 너 잘못했어 그러면 기분 나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그 당시에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7장에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거하게 하라.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거와 그 반대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4절.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여호와의 전이다. 하나님의 전이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은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전을 갖고 있다. 그러니 너희들은 뭐 다른 거 걱정할 거 없어. 그냥 자유롭게 마음대로 살아. 뭐 이런 말이죠. 근데 그 거짓말 믿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에 계시는 것은 맞는 말입니다. 자기 집이니까. 그래서 이걸로 다 되는가?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정말로 내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평안하게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공의와 공평을 행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다면 비록 하나님의 성전에 계신다 하더라도 문제가 생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종종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 참예수교의 모든 성도들은 다 진리와 성령 안에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늘나라 가는데 문제가 없다. 믿음만 지키면 된다. 이거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참예수교에 계신 건 맞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으로 기도하잖아요. 이건 하나님 계신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진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이 세례는 죄사함의 효력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성령을 받아가지고 방언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늘나라 들어간다는 증표를 받은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영생을 얻으려면 참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해야 된다. 이거 핵심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구원의 참된 교회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우리 참교회에 있다 하더라도 내 구원은 보장되는 게 아닙니다. 계시록 19장
7절로 9절에 보면 우리가 장래 이제 혼인잔치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는데 우리가 신부로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지 않으면 정결한 그러한 세마포 옷을 입지 않는다면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고 말해요. 그건 신부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구원을 못 얻는다는 말씀 아닙니까? 반드시 입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7절로 9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계시록 2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4절입니다. 계시록 22장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라. 여기 보면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 신부가 입는 옷, 그 옷에 죄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그러면 그 죄의 그 얼룩이 때가 옷에 붙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씻어내야 된다.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 회개예요.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왜? 생명나무에 나간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낙원에 들어간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는다. 이건 새 예루살렘성, 저 하늘나라 천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천성에 들어가려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어야 된다. 지금까지 우리가 예배 시간 통해서 가끔씩 들었잖아요. 천국에 갔다 온 우리 성도들의 간증 다 공통점이 있잖아요. 거울 앞에 옷을 비춰본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성경 말씀에 맞기 때문에 그 간증은 맞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가 막힌 간증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간증은 그건 올바른 간증이 아닙니다. 근데 간증도 하나님 말씀에 맞나 안 맞나를 한번 따져봐야 돼요.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그 간증의 공통점이 그거예요. 세례받고 성령 받았다 해서 하나로 자동 들어가는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준행했는가 이겁니다. 준행하지 않았으면 회개해야 합니다. 돌이켜서 준행하는 길로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시간이 우리 육신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기회가 주어진 겁니다. 우리 삶이 근데 언제 끝날 줄 모르잖아요. 그리고 단번에 이게 사람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바로 알고 구원의 길을 바로 정립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사람이 나를 어떻게 알아보고 인정해 주냐 이건 사실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지금 되어 있는가 이것이 정말 핵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벨론으로 사로잡혔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에 계시지 않아서 사로잡혀 갔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성전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왜 붙들려 갔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붙들려 간 겁니다. 회개하라고 하는데도 회개하기를 원치 않았어요. 우리가 그렇게 안 하겠다고. 아까 예레미야 25장에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23년 동안이나 계속 보낸다. 우리는 그거 싫다. 거부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셨냐 이 말이에요. 70년간 바벨론에 생활하게 하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결국 어떻게 하셨어요? 예레미야 25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5장 12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70년이 마치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인하여 벌하여 영영이 황무케 하되 이제 하나님께서 바벨론 나라 그 백성들 갈대아 사람들은 바로 바벨론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 죄악 때문에 바벨론 나라를 하나님이 징벌하셔가지고 황폐한 땅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라크입니다. 13절 내가 그 땅에 대하여 선고한 바 곧 예레미야가 열방에 대하여 예언하고 그 책에 기록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니 14절 여러 나라와 큰 왕들이 그들로 자기 여군을 삼으리라. 내가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에 행한 대로 보응하리라. 이렇게 악한 바벨론 나라 그 사람들을 갖다가 하나님이 징벌하시고 황무케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벨론 나라는 대체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개케 하도록 연단하는 도구로 쓰신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종종 좋은 사람도 만나고 나쁜 사람도 만납니다. 좋은 사람 만나면 마음이 기쁘고 즐겁죠. 나쁜 사람 만나면 마음이 괴롭습니다. 힘들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좀 생각해야 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 나쁜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하시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내가 꼭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정금처럼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연단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을 이겨낼 수가 있어야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초점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사람한테 있어요. 욥과 세 친구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이거 수적으로 1대 3이에요. 욥의 세 친구들도 다 맞는 말을 한 것 같아요. 성경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이 판단하셨어요. 너희들은 내 종 욥과 같이 올바르지 않다. 정말 놀랄 노자입니다. 욥의 세 친구들이 한 말을 보면 꼭 틀린 말을 한 게 아니에요. 제법 맞는 말 같은 말도 제법 많이 했습니다. 심판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뭘 가지고 하나님은 판단하시냐 이 말이에요. 누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한가, 악을 떠난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가. 핵심이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바벨론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선민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바벨론 나라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약속 안에,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비록 하나님의 선민을 연단하는 도구로는 하나님이 쓰셨지만은 바벨론 사람들을 하나님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기 백성에 대한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그 사랑을 이뤄나가실까요? 예레미야 24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4장 2절. 예레미야 24장 2절. 한 강줄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강줄에는 악하여 먹을 수 없는 극히 악한 무화과가 있더라. 지금 바구니에 두 종류의 무화과가 있는데 아주 좋은 무화과, 아주 나쁜 무화과, 먹을 수 있는 아주 맛있는 무화과, 먹을 수 없는 아주 나쁜 무화과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갖다가 놓고 하는 말입니다. 4절. 여호와의 말씀이 곧 내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보아 좋게 할 것이라. 6절.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고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로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좋은 무화과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백성들이에요. 나쁜 무화과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나라에 가서 고생도 많이 하게 하고 그렇게 하면서 자기 죄를 깨닫고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된 자녀가 되리라. 이 말입니다. 조건이 있다 이 말이에요. 전심으로 회개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 그러면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생각은 평안을 주시려는 생각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인자와 긍휼을 베푸시고 복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같은 하나님의 선민이라도 하나님 말씀 준행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 결과가 어떤 것인가? 예레미야 24장 9절 10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4장 9절. 세상 모든 나라 중에 흩어서 그들로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로 내가 쫓아보낸 모든 곳에서 치욕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칼과 기근과 연병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로 내가 그들과 그 열족에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원래 재앙을 주려는 생각이 없었습니다. 평안을 주시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조건이 있다 이 말이에요. 회개입니다. 돌이키는 거예요. 만약에 회개하기를 원치 않는다면 어떻게 하느냐?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례도 받고 성령을 받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소멸시켜버립니다. 여기 하나님 말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가? 하나님은 정말로 자기 백성들을 사랑으로 대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1장 2절, 예레미야 31장 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가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2절,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레미야 31장 2절입니다.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얻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려 갈 때라. 3절, 나 여호와가 옛적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기를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거로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다 했노라. 하나님의 자기 백성에 대한 사랑은 영원 무궁한 사랑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갖다가 바벨론으로 사로잡게 했는가? 그것은 바로 그들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삼으려고 하는 사랑의 섭리가 있었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연약해서 죄를 짓기도 합니다. 부족해서 어리석어서 교만해서 세상 풍조에 그냥 휩쓸려가다 보면 죄를 짓기도 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그 변함이 없다는 말을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그 잘못되게 나가는 것을 내버려 두지 않고 계속 재앙을 내린다거나 징벌을 내린다 이 말이에요. 살아가면서 물론 기본적인 먹을 것도 줍니다. 안 주는 건 아니에요. 부모가 자식을 훈육할 때도 먹을 것도 안 주고 막 매만 떼우고 그런 부모가 있습니까? 그 부모가 아닙니다. 남이죠. 부모는 자식에게 기본적으로 줄 건 주면서 매를 낸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먹고는 사는데 여러 가지로 막 그 하나님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멋대로 살고 있는 백성들이 있다면 결국 그 삶이 평안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평안을 앗아가는 건 아니죠. 어쨌든 곤고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돌이켜라. 빨리 내게로 나와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돌아오면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임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사람이 회개하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이거 정말 무서운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 앞에 매를 쌓는 거죠. 진노를 쌓는 겁니다. 마지막 날에 진짜 구원 못 받습니다. 세상에서 살면 어느 정도 살 수는 있어요. 핵심은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그냥 용납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것 뿐입니다. 그렇지만 구원은 못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가, 돌이키는가. 그럼 하나님이 만나주신다고 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돌이켜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제발 저에게 얼굴을 비춰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만나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의 지난날의 죄를 다 도말하시고 우리의 의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한테서 눈물로 포옹을 받고 그리고 새 옷으로 갈아입히고 금가락지 끼우고 새로운 신발도 신기고 이런 것처럼 다시 자기 자녀로 삼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사실 온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항상 내 부족함을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긍휼을 입고 은총을 입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내가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의지하면서 공의를 행하고 그리고 사람들에 대해서는 너그럽게 대해주고 사랑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늘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는 것. 사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최후에는 평안을 주셨습니다. 바벨론에 사로잡게 한 것은 이건 하나님의 부득이한 방법이었어요. 하나님이 원래 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백성을 어떻게든지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멸시키려고 한 것이 아니라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돌이켜가지고 진짜 평안을 주고 복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진짜 멸절당한 사람이 있고 소멸당한 사람이 있다면 그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자기는 죄 가운데 살다가 죽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내버려 두십니다. 억지로는 안 하셔요, 하나님도.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입니다. 재앙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 사랑 믿고 의지하면서 내가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는 그 길로 가야 되겠다. 하나님의 나에 대한 생각을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문제는 나의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어떤 것인가 이것을 점검해 보는 것이 이 급선무입니다. 하나님의 나에 대한 생각은 사랑이에요. 사랑. 그리고 평안입니다. 재앙이 아니에요. 저주가 아닙니다. 나를 멸망시키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복 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그러려면 조건이 있다 이 말이야. 바로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초점을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어떤 상태로 있는가 이것을 돌아보고 이걸 바로잡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이게 올바른 구원의 길을 가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또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기도하겠습니다.